오늘은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실 그 기한이 찼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의 성에 도착하셔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날, 그날이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에 대한 그 기록은요,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특징은 뭡니까? 저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이 복음서의 그것을 읽는 독자가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네 명의 그 저자가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얼마예요? 의미가 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 또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단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공통점. 여러 가지 말들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는데 도대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자신의 기분과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을 단지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의무다,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좀 덜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시죠?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사주게 되고 뭔가를 주어지게 되고 뭔가를 해주려고 그냥 자나 깨나, 특히 우리 엄마들 자나 깨나 내 자식, 남편보다 내 자식. 이게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그런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노력이 전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뭘까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려면 지켜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잡는다면 뭐예요?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 시민권인데 헌법 지금 그보다 나 헌법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냥 페이크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미국 시민이라면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됨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방문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에 대한 근거를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어떠한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앞쪽에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읽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요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태는요 좀 더 많은 부분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어떤 것이 다른지 이번에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9절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읽으셨죠? 읽으셨죠? 그럼 다시 이제 그다음에 스가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마태는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그 말씀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요 이 세상의 왕은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그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심지어 자신의 그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아주 진실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심을 나타내고자 바로 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그 말씀을 빼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겸손하신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요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죠? 스가랴 장르가 뭐죠? 선지서죠. 그럼 배경은 뭘까요?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학개, 스가랴, 말라기처럼 이 세 권이 뭐예요? 바벨론 후에 쓰여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 참 많은 그런 주변에 그런 이방 민족들의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딱 지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 해 동안 그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그 핍박이 오지 않고 다시 다윗 시대처럼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을 누릴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막상 성전이 완성되고 그 후에도 이 40여 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건 없어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핍박과 삶의 고난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기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포로 있을 때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지만 자유의 그 몸이 되어서 성전도 완성이 됐는데 여전히 자신들 인원도 적고 힘도 연약하니까 그냥 종종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해서 제대로 곡식도 거둘 수 없고 자신의 삶은 그냥 넉넉지 못한 그런 형편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기도했으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게 진짜 옳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그 백성들처럼 좀 우리 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어요? 라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한탄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8장 19절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금식 그냥 밥 먹고 기도하는 거? 예, 맞아요. 근데 오리지널 의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소를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100%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소원에 대한 그것을 들어줄지 안 들지는 하나님께 결정하시되, 하나님, 내가 모든 음식과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가 살고 죽이시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사생결단의 그 마음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넷째 달에도 그런 금식을 하고 다섯째 달에도 금식을 했어요. 일곱째 달에도 금식을 했어요. 여덟째 날도 금식을 하였어요. 왜요? 해방되기 원하니까. 속박에서 벗어나고 원하니까. 근데 자유 몸이 됐는데도 여전히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도 그런 금식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런 금식의 날들이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는 그런 축제의 그 날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데요? 좀 제가 알아야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하라고 그러면 예스 하고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자세한 말씀을 바로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스가랴 9장을 보면요,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어떤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 어떤 나라들이 나오나요? 하드라, 다메섹 있죠. 하드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생각하면 이제 북쪽, 그래도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 도시들이죠. 2절은 뭘까요? 하맛, 두로, 시돈. 많이 들어본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가 있나요? 그렇죠. 뭐 두로와 시돈, 그렇죠? 이것이 왜 유명합니까? 두로가 백향목이 잘 나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백향목이 이곳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가운데 북서쪽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5절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어떤 나라일까요? 그 6절에 보면 아스도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블레셋을 이루는 5개의 연합 국가의 그런 도시의 이름인데 블레셋의 가드만 빼고서 다 그 4개 도시들이 다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심판받을 나라에 대한 이런 배열을 보면
이 배열은요, 사실 이 당시 시대의 문명의 기원지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생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대제국들, 뭐 바벨론을 비롯해서 뭐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그런 대제국들이 해안 지대에 있는 나라들을 침입할 때에 항상 택했던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간에 산맥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니까 계속 돌면서 그 나라들을 계속적으로 침략하면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 통로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리켜서 이건 파괴의 통로야. 왜냐면 대제국들이 가면 다 파괴하고 다 죽이고 없애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의 통로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의 왕들과 같이 어떤 파괴와 고통과 멸망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런 세상 왕들이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악으로 가득 찬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우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려고 바로 이런 심판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1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눈이 바로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무서워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심히 아파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러한 심판을 이루시는 그 동안에도 자신의 그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구절에서 내 집이라는 것은요, 뭐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직접 자신이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 이사야서 25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포악자들 누굽니까? 바로 대적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 오늘의 많은 이단자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자들을 얘기했죠. 그런 자들이 그런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이 있어 보여도 봐요, 주님은 그 와중에 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하는 자들의 뭐예요? 요새가 되시고 또 그들의 뭐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이 폭양처럼 다가온다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자들의 기세가 강하고 빈곤과 가난과 폭양처럼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자녀에게 자신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과 같은 그런 역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그 제국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런 유대의 백성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연합을 방해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예요?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보호해 주실 왕을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봐요,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왕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한국 어감에 이 새끼를 뒤에 붙이면 이 욕으로 들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는 새끼 나귀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찾은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공의라는 건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죄악으로 어지럽고 무너뜨려진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반드시 온전히 서야 돼야 됐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도요, 하나님의 그 질서 위에 서야만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하고 나의 백성이라 삼고 같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 당시에도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이방 민족, 거류 민족 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야, 히브리인들 너희들만 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심판을 주리라라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이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동일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나요? 예수님밖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자기가 의롭다고 떠드는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과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책망받았어요. 진노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진짜 그 사탄의 그런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 자들, 그들이 무너뜨리고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말은 참 거룩한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행동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고 말하고 그런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지 무너뜨리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무너졌으면 그 공의로 우리 제약된 것을 다 깨끗하게 심판하고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그런 가정이 더러운 죄로 인하여서 그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의 그런 악한 것을 통하여서 오염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이 교회를 심판해서라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평화를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진리가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평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단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대로 우리가 사랑에 다 받아주고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아니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는 타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우리는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싸워서 질감 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셨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로 은총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저 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이제 집에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있는데 아내분들이 여러분에게 여보, 어깨에 좀 주물러 주면 내가 오늘은 된장찌개 해줄게. 뭐 오늘 저 발 마사지 해주면 고기 하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대가를 얘기한다면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 여기 설교 시간 얘기하지만 더럽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각박해져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각박해져요. 이 세상 각박하죠. 근데 그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잘생겼으니까 믿어도 되고 너는 조금 덜 생겼으니까 믿으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나이 제한 없고 가진 것 필요 없고 지식 필요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은총을 받냐 받지 않느냐는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하다. 그러나 우리 잠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가장 겸손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어요? 이거 뭐 3초 이상 걸리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딱 떠올리셨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분을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른 사람의 몸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아이든 뭐 어른이든 90도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수그리 하면서 지금 아부 비슷하면서 이렇게 낮추게 되면요, 아마 사람들은 저를 보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워킹시키기 위해서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과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공포에서 무서워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이 내 행함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기쁨으로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기쁨과 충성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실 때 타고 오셨던 짐승은 어떤 종류죠? 짐승? 나귀였었죠. 새끼 나귀.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왕이 성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나 어떤 개선 장군이 이제 들어올 때는 주로 이 말을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귀를 타는 것에 대한 당시의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의 특성은 뭡니까? 말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의 말은 어떤 종류로 이렇게 했을까요? 요즘에 뭐 승마에서 뭐 레저로 이렇게 타고 뭐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때는 말은 역할은 뭐예요? 전쟁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말을 타는 기마병은 오늘날의 그 탱크와 같대잖아요. 그래서 이 기마병이 얼마나 인연돼서 그 전투력이 상승이 되죠. 그래서 말은요,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말하냐면 바로 전쟁을 연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리고 누군가 타고 무슨 전쟁이 뭐 일어났나? 아니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겼나? 하면서 항상 그 꼬리가 뭐예요? 전쟁에게 이렇게 꽂힌다는 거죠. 하지만 나귀는 어떨까요? 뭐 나귀도 꼬리에 불 붙이면 막 뛰긴 뛰겠지만 나귀는 평상시에 이게 한 게 움직임이 뭐예요? 어슬렁해요. 느긋 느릿느릿하죠. 근데 이 느긋하게 움직이는 게 동물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당시 사람들에게 뭐냐면 평화의 시기구나,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이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을 사람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평화를 주시는 그 왕이심을 스스로가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것, 그 왕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 악한 것들을 폐하고 이 질서를 세우는 것,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것. 또 뭐가 있나요? 평화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년마다 뭐 종료주일에서 이렇게 뭐 데코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소리치며 난동했던 그 사람들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니까 뭐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었던 그 변질자의 모습처럼 동일한 모습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길, 즉 그 첫 스텝인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장차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많은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심도 없고 주 안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조롱과 비판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죽기까지 겸손하셨는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커녕 자신이 먼저 남을 섬기고 낮추는 그런 일보다도 그냥 남이 나에게 이렇게 맞추는 거,
나에게 엎드리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자신의 기분과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자신을 환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다 아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들이 곧 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겠지, 나에게 침 뱉겠지, 나에게 돌을 던지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왕처럼, 겸손한 왕처럼 그것을 들어가셨다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에 따른다 할지라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죄악으로 더럽히는 그 요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왜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대 때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2000년 지난 오늘날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선한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소수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안 나오신 분들은 좀 강권해서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요, 진짜 우리 삶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